사람은 누구나 사랑받기 원합니다. 아니, 사랑을 받아야만 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자랍니다. 안타깝게도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간혹 보게 됩니다. 형제들의 사랑을 받고 친구들의 사랑을 받고 선생의 사랑을 받고 주위의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자라게 됩니다. 우리는 또한 연인들과 함께 사랑하는 것을 알게 되고 사랑의 힘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사랑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또한 사랑할 때에 행복합니다. 연인과의 사랑 혹은 부부와의 사랑 속에서 여러분의 가슴을 뭉클하게 했던 그 기억은 20년, 30년, 40년, 50년이 지나도 생생하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살아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고 우리가 삶의 의미를 갖게 하고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 이렇게도 감사하게 하는 것은 바로 사랑의 힘이고 사랑의 능력입니다. 그 많은 사랑 중에서도 우리는 태어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만 하고 받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사랑도 귀하지만 사람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은 아무리 귀하고 아무리 아름답다고 말할지라도 그것은 영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해이해지기 쉽고 시간이 지나면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관계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만족하게 되게 되고 만족함을 느껴야 우리의 삶의 진정한 보람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신을 섬기기 원하고 각자 나름대로 신을 찾고 있는 이유는 사랑을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 중 사랑이며 최고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에너지가 힘이 솟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확인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소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소망과 연결되어서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사랑은 단순히 우리의 감정적인 어떤 느낌이 있었는가, 그것이 아니라 어떤 필링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소망에 관한 문제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사랑을 찾고 사랑을 확인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늘 사랑은 성경에서 소망과 연결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5장 5절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모든 소망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소망을 잘못된 곳에 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살아갈 것이고 이것이 희망이고 이것이 소망이라고 생각했는데 돌아보니까 그것이 소망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소망도 잘못된 곳에 둘 수가 있고 소망도 부끄러운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자,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부끄러운 소망이 어떤 소망일 것 같습니까? 예수를 믿는데 예수가 죽으시고 살아나심을 진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부끄러운 소망이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나에게 필요한 것을 다 주셔야 된다고 소망을 하고 있는데 안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이 잘못됐습니까? 나의 기대와 소망이 잘못된 것입니까? 내가 믿음이 없어서 병이 낫지 않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는 것입니까? 자, 소망이 헛된 소망을 둘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소망은 부끄럽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죠?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화되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오는 방법은 어떤 모습으로 오게 되느냐 하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부어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쏟아 부어주신다. 그러니까 이 표현을 그냥 적당하게 조금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속에 충만하게 부어주시는데, 이 충만하게 부어주신 역사가 성령의 역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자, 그 이유를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게 될 텐데, 다른 이야기를 하면 성령의 역사가 강권적으로 나타나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사랑을 확인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오늘 본문 내용 가운데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로마서 5장 3절 4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4절 봅니다.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그리고 나서는 5절에는 소망이 부끄럽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여러분 여기에 보시게 되면 이 소망과 사랑을 연결고리로 연결시킵니다. 묶어놔요. 묶어놓고는 뭐라고 또 이야기를 하냐면 환난과 인내를 소망으로 묶어놓습니다. 소망은 환난과 인내를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환난, 인내, 연단, 소망, 사랑 이렇게 묶어놨어요. 줄로 묶어놓은 것처럼 묶어놓으면서 이 모든 것에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하게 확인되어야 할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인데요, 여러분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성도는 누구인가에 대한 부분을 잘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성도는 환난을 즐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려움을 인조이하는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것을 즐기는 사람들이 성도가 아닙니다. 성도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성도는 누구이냐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밖에 없어요.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환난 중에서 즐거워하는데, 환난 중에서 즐거워하는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왜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환난은 인내를 만들고, 인내는 신앙의 연단을 만들고, 연단의 의미는 소망을 가지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게 무엇을 뜻하나요? 무엇을 뜻합니까? 어려움을 당하니까 어떻던가요? 물론 짜증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죠. 그런데요,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진짜 확인하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하나님이시여, 내가 붙잡을 것은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확인하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찾게 합니다. 자, 오늘 이 부분 속에 우리가 좀 확인하고 싶은 부분이요, 하나님이 언제 사랑하기로 작정하셨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사랑받기 쉬울 때에, 사랑스러울 때에 사랑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작정을 하고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참 어려울 때가 많이 있게 되죠. 오늘 이 본문 속에서 4가지 단어를 찾아보고 4가지 단어를 확인해 보기를 원하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설교를 듣고 난 이후에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다면 다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안 하셔도 됩니다. 물론 속으로 하실 때도 있겠지만 여러분 말씀에 근거해서 안 하셔도 돼요. 안 하셔도 됩니다. 어떤 단어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했던 우리의 여건과 상황이, 첫째는 연약할 때입니다. 둘째는 경건하지 않을 때입니다. 셋째는 죄인이었을 때입니다. 넷째는 원수되었을 때입니다. 자, 이 4가지 단어를 제가 말씀드린 이 4가지 단어 속에 사랑의 어떤 받을 조건과 자격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고 싶을 때가 아니고, 사랑스럽기 때문에가 아니고, 가진 것이 많았을 때가 아니고, 잘 나갈 때가 아니고, 힘이 있을 때가 아니라 사랑할 수가 없고 사랑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인데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첫 번째 단어 나오죠. 연약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여기 연약이라고 하는 단어를 다른 그 한국어 번역에서는, 한어 번역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절망에 빠져 있을 때에, 내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게 아닙니다. 아니에요. 내가 가장 깊은 웅덩이에 빠져 있고 수렁에 빠져 있어서 헤어나지 못하고 나에게 힘이 없을 때입니다. 나에게 힘이 없을 때에. 그래서 다른 한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무기력한 상태에 있을 때에.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니까 without strength, 힘이 없을 때에 powerless. 힘을 가지지 못할 때, 아무런 힘이 없을 때에 하나님이 언제 사랑하기로 작정하셨다고요? 여러분, 잘 나갈 때에, 그러면 잘 나갈 때 사랑했으면 그 다음 모습이 어떤 모습이죠? 내가 못 나가고 힘들고 어려면 하나님이 나를 버려주셨는가 보다 말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이 연약할 때 사랑했으면 연약할 때 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때가 여러분이 약할 때입니다. 파워레스 할 때에. 그때 하나님의 강함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자, 6절의 두 번째 단어를 확인해 볼 수 있게 되는데요. 6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경건하지 않을 때,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여기 경건하지 않다고 하는 표현은 거룩하지 않을 때입니다. ungodly라고 되어 있어요. ungodly. 여러분, 이 godly, ungodly, 경건과 부정에 대한 의미는 구약 성경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룹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한 백성이고 이방인들은 거룩하지 않는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거룩한 음식을 먹어야 했고, 그래서 어떤 음식을 먹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레위기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언제 죽으셨다고요?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해서 죽으셨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인데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한 때가 먼저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겠다고 작정하는 그 순간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사랑하기로 작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죄인으로 있을 때에입니다. 놀랍죠? 놀랍습니다. 여러분, 어저께 죄를 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배에 오셨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그 모습 그대로 아시고 그때 사랑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세상에 이런 사랑 없습니다. 세상에 이런 사랑 없어요. 네 번째는 5장 10절입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언제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여러분, 이 단어를 보게 되면 이 단어의 그 강조점이 더 강렬해지는 것을 보게 되죠. 굉장히 강렬하게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연약할 때로 시작했다가 경건치 않는 자로 갔다가 죄인으로 갔다가 마지막에 강력한 표현은 무엇이냐면 원수입니다. 누구의 원수? 하나님의 원수로 있을 때에. 원수는 죽여야 하는 거죠. 그렇죠? 원수는 갚아야 하는 겁니다. 원수를 왜 사랑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수로 있을 때였습니다. 하나님을 싫어한 것뿐만이 아니었고 내 마음대로 그냥 살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삿대질을 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삿대질을 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끓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화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의 죄가 하나님을 화나게 만드신 거 아시나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했던 때는
우리가 원수로 있을 때 사랑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것은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깨달아지는 사랑이지 이거는 말로 표현될 수 있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간섭하시는 것을 은혜로 여기셔야 합니다. 은혜의 역사인데요,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간섭하시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시면 여러분 잘 살 것 같습니까? Just leave me alone. Just leave me alone. Let me live my life. 내 마음대로 살게 좀 내버려 두세요. 왜 그렇게 하나님 간섭하세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왜 환난 주시죠? 환난 하나님의 간섭에 손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어려운 것이 확 드러날 때에 하나님의 간섭에 손길일 수 있어요. 갑자기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하나님의 간섭에 손길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있는데, 가르쳐주고 싶은, 성도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근본적인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예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기 최고로 좋은 때입니다. 그 성경의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가만두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거나 그럴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고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고 가만 놔두면 여러분이 잘 섬길 것 같아요. 자, 한번 성경을 보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인데요 28절 보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자,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마음 두기 싫어하면 안 됩니다. 마음속에 하나님 꼭 모시고 사셔야 돼요. 하나님은 어떠한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떠나시면 나는 끝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살게 해주세요. 우상이 내 마음에 자리 잡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그 무엇이, 그 어떤 것이 내 마음을 앗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에 두고 살게 해주세요.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우리가 주님을 믿고 살아가면서 왜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감사를 누리지 못하나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통해서 오는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무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무지한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의 표현을 어디에다가 두었느냐 하면 세상에 두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의 표현을 여러분이 필요를 채워주는 것으로 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랑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정말 나를 믿게 되면 내가 너를 굶기겠느냐, 내가 너를 필요한 거 안 주겠느냐, 하나님이 자꾸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것으로 사랑을 확인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런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확인하려고 그래요. 내가 확인이 될 수 있는 때는 내 뜻대로 될 때는 확인되지만,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의 소망의 근거를 잘못 두셨습니다. 내가 목회를 잘하고 성공하고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그 근거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두면 저는 수없이도 많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합니까? 라고 물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시나요? 여러분의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와 확인을 성경이 두신 곳에 두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의 확인을 어디에 두셨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것이죠. 로마서 5장 8절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도장 찍은 것이 어디였느냐 하면 그리스도의 죽으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지 않고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알 수가 없고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의 표시는 십자가였습니다.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표시를 어디에다가 확인하겠냐면 십자가에다가 확인하겠는데,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이가, 아들을 믿는 여러분에게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이가, 여러분의 조금 힘들고 어려운 것 때문에 하나님 나를 사랑합니까? 안 합니까? 라고 하는 그런 발버둥 치고 질문하고 있는 여러분에게 오늘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너 그것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한 거 아니라고 말입니다.
너가 잘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 아니고, 너가 못했기 때문에, 못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나의 사랑의 근거를 처음부터 거기 두지 않았다. 실패하셨습니까? 일어날 수 있어요. 성공하셨습니까? 교만할 것 없습니다. 여러분, 환난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나요? 하나님이 버리셨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정말 예수를 믿으시는가를 확인해 보십시오.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가?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근거를 어디에다가 두어야 되는가? 하나님을 어디에 주셨습니까? 자기의 사랑을 확증을 그리스도의 죽음에 두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사랑하시냐고요? 그렇죠, 사랑하십니다. 집사님, 주님이 집사님을 사랑하세요. 권사님, 오늘도 사랑하십니다. 장로님, 오늘도 사랑하세요. 왜냐고요? 하나님이 장로님 예수 안 믿을 때부터 사랑하기로 작정하셨단 말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요, 하나님 더 가까이 있는 거죠. 더 가까이 있는 겁니다. 확인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지. 로마서 8장 31절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래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래요? If God is for us, who can be against us?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래요? 하나님은 누구를 위하십니까? 자기 자녀를 위하죠. 그렇죠? 하나님은 나를 위하십니다. 여러분을 위하세요.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는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시니가,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은 끝입니다. 여기서 확인하시고 여기서 완전히 여러분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의 표현은 여러분의 감정이나 환경이나 상황에 근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의 표현은 자기 아들을 주시기까지, 이거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주시기까지.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강도가 들어와서 돈을 내놓으라면 내줄 것이다. 그러나 강도가 들어와서 만일 아들의 손가락 하나를 내놓으라면 절대 내놓지 못할 것이다. 그렇죠. 여러분, 강도가 들어왔는데 여러분의 아들, 내가 손가락 하나 잘라가면, 아들의 손가락 하나 잘라가면 내가 당신 살려주겠다 그러면 아들 손가락 잘라가십시오 라고 말할 부모 있습니까?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들을 주시기까지가 뭡니까?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당신을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를 주시니까 무엇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합니까? 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고 하는 예수 안에서 확인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힘이 나고, 여러분의 인생에 소망이 솟고, 여러분의 인생에 세상의 어떤 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은 그 사랑을 확인할 때였습니다. 그 사랑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늘 또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주님 앞에 나가게 되고 주님을 섬기게 되는 것은, 오늘 또 환난 중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은 나를 나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로마서 8장 33절부터 39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누가 당신 보고 죄 있다고 말하겠느냐, 이겁니다. 고소인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당신 안 돼. 당신은 죄인이야. 당신은 소망이 없어. 고소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누가 고소하겠냐는 거예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입니까? 공고입니까? 절망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핍박입니까?
굶주림인가요? 적신입니까? 위험입니까? 죽음입니까? 칼인가요?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너무 힘들어요. 죽을 것 같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힘든 일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 37절이에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간신히 이기는 이라가 아닙니다.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입니다. 그렇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소망입니다. 그렇죠? 도저히 헤어나올 것 없을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왠지 모르게 하나님 주신 새 힘이 솟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살고 싶은 욕망이 생기는 것이고 할 수 있다는 소망이 생기는 것이고 하게 된다는 이름의 역사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겨우 이기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이기는 역사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면 이기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38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자, 이제 소망이죠. 이게 소망입니다. 내가 이제는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권세자들이 힘 있는 사람들 있죠.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끊을 수 없으리라. 이렇게 놀라운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 사랑 받지 못하신 분들, 예수 믿겠다고 고백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의심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다시 십자가에서 확인하시고, 여러분이 이렇게 사랑하시니까 여러분을 끝까지 손잡고 천상까지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의 역사로 말미암아 절망과 좌절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소망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 당신입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떠나지 않고 함께하는 영원한 사랑 때문에 주님 찬양하는, 주님 섬기는 주의 귀한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